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옆에 뒤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눈인사라도 한번 늘 우리 성도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루하루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게 더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침에 예준이가 예배당에 왔어요.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자막 넘기느라고 민규랑 같이 있는데 예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준아, 계약도 늦게 이렇게 하고 학교 안 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예준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 가고 싶어요. 아마 다들 우리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저희 집 그 아들 녀석도 이제 학교 가고 싶다 그래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말해요? 쉬고 싶다고 학교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생각일 텐데 방학이 이렇게 긴 방학이 있어 봤어야지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까지 방학이 길어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할 만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래도 이렇게 정한 날짜가 있고 정한 기한이 있고 그러면 다시금 또 되돌아가야 할 일상의 삶이 있고 방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방학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되면 아이고 다시 그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점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일상적인 그 삶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또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일상이 단절이 되고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행해져 왔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것이 결코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또 오후까지 또 머물러서 또 찬송도 부르고 이러한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고 또 듣고 계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이 방역 시스템들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강대국이 이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선진국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든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지금 조금씩 안정 단계에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 관계 당국자들을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월달과 4월달 동안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가 지금 멈추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 날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앞에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지하시고 네 병에서 나아 건강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도적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뒤에서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생각처럼 그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이 혈루증이 낫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이 교훈을, 영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 중에 묵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한 병증으로 인해서 1, 2년 고생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12년의 세월을 이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성경의 이 많은 기록들 중에는 그 성경의 기록을 하는 이 성경 이 기록자가 횟수를 적을 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된 횟수가 12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12년 동안 앓은 겁니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숫자 그대로 12년 동안의 괴로움을 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 여러 가지 많이 담겨져 있는 숫자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요 이야기는 어떤 사건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서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그 위에다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간곡하게 주님 앞에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가자 하고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붙잡아서 그래서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머지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는 마십시오.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중에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이의 나이가 몇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마가복음을 주석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되살아난 것도 그때 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만에 죽었다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혈루증을 몇 년이나 앓았냐면 12년을 앓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12지파로 만드셔서 그렇게 12지파로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상징적인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너무나 심했다. 12이라고 하는 이 완전 숫자는 고통이 완전하게 그 삶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1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 12년 동안에 그 여인이 앓았던 그 괴로움이 완전한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괴로움과 고통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첫 번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자, 이 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병 고치기 위해서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만 있다면 그것이 어딘들 찾아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뭐 간단한 병이야 뭐 검사 같은 거 필요치 않고 의사가 딱 보고 이거 이러네요 하면서 처방을 해주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그런 병증이 생겨지게 되면 검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 검사 저 검사 온갖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검사하다가 지치죠. 괴로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괴로움인데 이 의사 저 의사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은 참으로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방법으로 치료해보고 저 방법으로 치료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치료해 봤지만 12년 동안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병을 치료하다가 하나씩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없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까지 써가면서 병원을 다녔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됐으니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26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증이 조금 그냥 그대로 멈추어 있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진다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그 의학적인 기술로 어떻게 그것이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다 진단해보고 검사해보면 이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 하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괴로움은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극심한 괴로움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 되면 그 상황은 우리의 생각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절망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절망적인 생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 중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의 생각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날을 보내다가 그 절망적인 생각이 12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처럼 극대화돼서 그 절망적인 생각이 꽉 차버리게 되면 그러면 극단적인 행동을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각이 만든 축복이다. 생각이 만든 축복이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생각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절망적인 생각 속에 한 줄기 인생의 반전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27절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한 줄기 그 인생을 반전시킬 그러한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 여인에게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면 누구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더라. 어떤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떤 중한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더라. 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값없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내가 12년 동안에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치료비를 내놓으면서 내 재산을 거의 다 이제 허비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면 병을 고쳐주는데 아무런 돈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 여인에게 그 인생의 삶을 다시금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의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 여인의 눈앞에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사람의 벽이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대로 주님께 나가면 나에게도 어쩌면 희망이 있겠다 하고 찾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 3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아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저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대로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8절의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결국 이 여인의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여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행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주님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축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축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그런 여인이지만 한 줄기 찾아온 그 빗줄기, 그 소망의 그 빛을 붙잡고 이 여인은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에서부터 다시 한 줄기 이 소망의 빛을 붙잡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지 아니하고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예수님의 옷에 한번 내가 손을 한번 만지기만 하면 나을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만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여인과 같이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병자들은 찾아 나왔지만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절망적인 생각,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각, 이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내 마음의 생각을 추스르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많은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뿐입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겹겹이 쌓여있는 절망적인 생각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길은 내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또 한 가지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가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리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그냥 막 헤집고 가서 간신히 그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갑니다. 앞에 온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 겹겹이 온통 뒤로도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의 기록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이렇게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이 고치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들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안에 계셨는데 사람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걷어내고 뜯어내고 침상을 그 지붕 아래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진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사람 때문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직접 바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길이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꾸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얻고 싶은데 그 은혜 얻을 마음이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꺾이고 또 꺾여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저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는 길에 가장 방해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굳건해지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 믿음이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다가도 한 번씩 실족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다가도 그 은혜로 충만한 내 마음이 한 번씩 꺾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꺾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사람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길이 자꾸 방해가 되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은혜의 길이 가로막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네 할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바나 내가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질 때 아이고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렇게 또 그냥 상처를 받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약함 뿐입니다. 나의 약함을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 더 중하고 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결국은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은 2000년 전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늘 내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가 자꾸 가로막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더러 상당히 많은 이유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는 그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침체가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자 나왔을 때 마음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됐을 겁니다. 저 많은 사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나? 아마 그 마음이 또 한 번 이 여인을 가로막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나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바구니로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그 사람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사람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가로막아 보소 나는 당신들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가겠소. 당신들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나는 그 틈바구니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반드시 만져야겠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 여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얻는 길이 아무리 많은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방해받는 많은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다시금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빼앗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획하고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치유함을 받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훔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 마음 중심이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훔쳐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 내 육신의 질고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치유함을 얻으며 내 마음이 고침받고, 그래서 내 마음 중심 속에 모든 인생의 삶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부터 지난 한 주간에 이러한 소식 뉴스들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방역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의 방역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마가복음 5장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붙잡는다면 그것이 마음의 방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치료제도 없는, 예방책도 없는 그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과 괴로움이 많은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00년 이후로 이렇게 감염증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이것이 한 5, 6년 주기로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이후서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 우리의 인간의 의학, 인간의 과학,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이 2000년대에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년을 주기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년이 지나면 아마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견됩니다. 정말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방책이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예방주사가 되고 이것이 치료하는 주사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오직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이 더 중하여졌던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생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줄기 그 마음의 빛처럼 찾아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저 소문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겹겹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그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괴로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탄식이 있고 그 마음에 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하며 우리의 모든 산업이 더욱더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